저희 아동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또 말씀을 좀 되새길 수 있도록 매주마다 몇 가지의 질문들을 좀 던지고, 가끔 설교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별 질문을 하나씩 아이들한테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 질문이 뭐였냐면, 내게 지금 만약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들린다면 어떤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부분들은 자신들이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을 사주신다는 소식, 어디 놀러 간다는 소식, 이런 소식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재밌었던 답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폐쇄라는 답이 있었고, 하나는 영어 학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쉽니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저는 수학 학원이요 영어 학원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만약 지금 성도님들의 핸드폰에 문자로 어떤 소식이 온다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실 것 같습니까? 각자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겠지요. 때로는 극히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또 나라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 사회, 이 민족, 이 전 세계가 좋아하는 어떤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멀리 이사 가게 돼서 자주 보지 못했던 우리 교회 청년 동생한테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가게를 새로 차렸다는 이야기를 좀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던지, 그 기쁜 소식이 하루 종일 제게 어떤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루 종일 즐거웠던, 행복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요즘 뉴스들이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넘쳐나는 그 기쁨의 소식들이 가득하여서 늘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기쁨의 소식들 중에 오늘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교 폐쇄, 학원 쉬는 거.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런 답을 줬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문득 그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학교 폐쇄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학교가 다시 여는 게 좋은 소식이고, 학원이 쉬는 게 아니라 학원이 열리는 게 그 아이들에게, 그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겐 기쁜 소식이 또 누군가에겐 또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나쁜 소식이 또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 또 누구에겐 나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죠.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지요. 복된 소식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전해졌고, 그것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해져야 될 소식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소식이라는 거, 물론 우리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본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바라보시고, 또 아담을 바라보시며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전에 천지 창조되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태초부터 정하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바로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소식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냥 가짜 뉴스, 허황된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바울의 그 복음이, 받아들였던 복음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전해졌고, 바로 그 첫 전도 여행에서 오늘 수신자인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던 것이죠.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을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던 중에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거쳐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을 향하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곳이 얼마 되지도 않아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 걸음이라도 빨리 다시 달려가 다시 그것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했고, 급한 마음에 오늘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혹 우리는 다른 복음을 붙들고 다른 복음을 만들고 다른 복음을 들으며 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분명하고도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던 이단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왔다 한다면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미혹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이후에 다른 이들로 전해진 그 다른 복음은 마치 마트에 가면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그 보너스 물건처럼 그냥 그 원래 것은 그대로 있고 뭔가 다른 것이 하나 붙어서 그냥 이상하지 않은데 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전달되어졌던 것이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물건이 또 하나 있어요 라고 전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여전히 당시에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특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도 왜 이러느냐? 바울이 복음을 그곳에 전하고 갔지만 그 뒤를 따라서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와서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 이것에 뭔가 더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과 할례의 전통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켜야, 이것도 행해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알려주고 가르쳐줬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그들이 와서 전하고 있으니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것에 그들이 거리낌이 있었다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이 전하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도 어디 하나님입니까? 유대교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 생각했겠죠. 이것도 옳은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더 나아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자라오며 배웠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 율법의 행위들, 할례 정통들 여전히 버리지 못했고 그것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그 복음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과 할례의 전통도 따라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즉 바울 사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믿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과 할례가 나쁜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율법 지켜야 되죠. 할례도 그들은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복음과는 상반된,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구원의 길을 대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의 한 방향이, 한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도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그 가르침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말에 빠져들어 그들처럼 행하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을 테고, 때로는 그것에 더 반감을 얻어서 그 율법들, 유대인들을 더 무시하려고 하는, 반대로 정반대로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도 요동되어지고 동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 전만 해도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는 분명히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다. 나는 그런 사도이다. 나는 그런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고 그로 인해 동요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분만이 구원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편지의 서두부터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천사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정상적일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만큼 이 다른 복음이 저주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만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올가매는 속박하는 것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율법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다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면 굳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무서운 형벌인 죽음을 굳이, 십자가의 죽음을 굳이 받을 이유도 없으셨던 것이죠. 만약 율법이 구원의 길의 또 다른 방편이라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말씀은, 성경은 다 거짓된 일이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던 이들의 그 행위는 정말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저주받을 만한 사람들로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겠지요. 그러나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그 행위를 넘어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정말 새신자와 같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있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저주받는 이들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억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이며, 그 외에는 그 무엇도 구원의 열쇠가, 구원의 길이 그 무엇도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 복음에 요즘 말하죠, MSG를 쳐서 약간의 율법 행위를 덧붙여서 그들은 자신들을 더 옳은 자로 여기게 하고, 자신들이 비방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위하여 그 거짓 교사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그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여전히 지금도 구원은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 같이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 어쨌든 저기 올라가면 된다. 어쨌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농담식으로 그런 말 있죠. 어느 길로 가든 어디로 가든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마치 그렇게 여기며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던 유대교 유대인들은 없어도 여전히 복음 앞에 우리는 간혹 다른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이 코로나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구원이 나의 행위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구원의 조건을 만들던 우리의 연약했던 예전의 모습들이 어쩌면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 믿음의 본질이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이들 중에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린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어떤, 이번에 교사 강습회 세미나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였고, 또 하나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총회도,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라는 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되돌아가자라고 우리가 외치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은 그대로,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기쁜 소식, 철저히 은혜로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고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그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고 매일매일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 대학생들의 선교를 위해서 CCC에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김중권 목사님이 계시죠. 이제 저도 대학 시절엔 CCC에서 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한다.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복음이어야 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도, 철장 안의 죄수에게도, 병실의 환자에게도, 빚에 쪼들려 도망다니는 빚쟁이에게도 언제나 복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고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쁜 소식이어야 하며, 또한 어디에서나 복음이어야 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인과응보, 권선징악,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에 빠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는 과오를 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의 모습들을 갖추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들을 한다. 즉 그러므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런 말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할 때 새로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친구가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교회 오면 안 돼요. 그 왜? 그랬더니 제 학교에서 별로 행실이 좋지 않아요. 또는 제 학교에서 왕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을 어쨌든 잘 이야기하고 복음이 그렇지 않은 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켜보면 어떤가? 진짜 그 아이들은 교회를 꼭 떠나게 되는가? 물론 떠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지금 청년이 되어서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는 아이들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염려는 무엇이었냐면 그때 제 교회 오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던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이 그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길로 오게 된 참 감사한 말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 길을 다니다 보면 이 말을 전하는 분이 계실 때 그 주변의 분들이 얼굴을 찡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끄러운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가끔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분들 옆에서 찡그리는 분들이 있을 때 왜 저들은 불편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마치 그거는 복음의 전파의 외침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을 둘로 갈라놓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그 외침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위기로 외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외침이 아니라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넌 우리 편이야. 너 예수님 안 믿어? 그럼 넌 다른 편이야. 넌 지옥 갈 거야. 우리 편은 천국 가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마치 구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처음 외쳤던 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전하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 문구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디로요? 구원의 길로 옮기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옮기시려고 하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전국을 한 사람과 지옥을 한 사람들을 편을 나누려고 하셨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아이들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처럼 복음은 누구에겐 기쁜 소식, 누구에겐 나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인종만을, 어떤 시대만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그에 해당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어떤 제한이 있었다면 그냥 이제 복음 그만 전하고 들을 사람 다 듣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국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복음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추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NS를 보다가 어떤 분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웹툰이라고 그러죠. 웹툰으로 표현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전부터 복음을 듣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다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던 일을 이제 그만두기로 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뒤에 이제 퇴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힘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함께 일하던 한 사람이 와서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뭐 해줘야지.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요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무언가 도와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거 좀 대신 좀 해주세요. 굳이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 거죠. 굳이 내가 하지도 않는데 그런 일까지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지? 나 퇴사한다니까 그만둔다고 하니까 나 힘들라고 이러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 달만 지나면 되는데 그 한 달이 너무너무 긴 거죠.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루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터덜터덜 이제 돌아가고 있던 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평일인데 교회 가자는 거예요. 지친 마음에 집에 가고 싶긴 했지만 문득 요즘 숨이 막히고 답답한 그 가운데 좀 숨이라도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물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많이 해제됐으니까 이제 좀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가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였냐면 부흥회 같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한 3일 동안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예배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날이 첫날이었대요. 그래서 딱 앉아서 그 안에서 선교에 대한 은혜를 좀 받고 싶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앉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시작이 뭐였냐?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첫날부터 3일 동안 하실 거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 교회사를 얘기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 길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졸리고 그런데 겨우겨우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꽂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이 비춰지면서 자신이 이제 그만두기로 한 가운데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내 마음이 마치 어둠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 가운데 빛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여겨졌던 거예요. 어둠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마음속에서 그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 든 가운데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똑같이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 하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대요. 마음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까지 일을 잘 마무리했고 그 후에 더 계속 교회 열심히 나가게 되었다라는 나눔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있었고 혼란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른 복음은 결코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도 하였죠.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도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복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그냥 무기력한 삶, 아까 그분의 말처럼 그냥 어둠 속에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예배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삶,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삶, 찬양을 드려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와 기쁜 소식이야,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계속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종영한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제가 잘못 읽어서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종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해요. 저도 다 보지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몇 개만 좀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회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마지막 회를 못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SNS에 그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회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장면을 볼 때 제일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섬을 보여주면서 딱 세 글자의 자막이 나와 있는 글을 봤습니다. 그 자막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써있던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 행복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이 문구와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 행복했던 시절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 행복은 잊은 채 그 행복하는 방법들을 묻어준 채 다른 방법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둘러앉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한 50평 되는 집에서 식탁에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먹어야 행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이 중요해요? 돈을 먼저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걸 주어졌지만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많았기에 어쩌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내용들을 보면 뻔하거든요. 당연한 내용들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행복하거든요. 저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도 그래요. 우리는 분명 복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한순간의 것, 그냥 과거의 것, 좋을 때만의 것, 필요할 때만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야, 넌 왜 그렇게 뭐가 맨날 그렇게 기뻐? 라고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기뻐, 나는 매일 감사하고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일매일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지체들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 그 만남이 모두가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두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모든 율법의 행위들, 신앙의 행위들,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행위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앞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없다,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복음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어가며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길도 어떠한 방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동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